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끝절 5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니 구약 성경도 은혜가 충만한데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 구약의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장차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고 아직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그 구약에 있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직접 보고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거지. 약속할 수는 세상에도 약속하는 신도 있고 사람도 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그 약속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약속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약속하죠. 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를테면 새해가 되면 나 올해는 꼭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자기 다짐인데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결심이고 약속과 같은 거거든요. 또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자기가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나 올해는 꼭 이렇게 할 거야 하면 자기가 그 말에 이제 매여 가지고 그 약속대로 자기가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도 있죠.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것은 거의 다가 좋은 거잖아요. 올해는 내가 꼭 이렇게 무슨 나쁜 짓 해야지, 누구를 망가뜨려야지, 이런 약속은 없지 않습니까? 다 약속은 참 신기하게 어린애까지도 보면 거의 다가 좋은 것을 다 다짐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몰라도 다 좋은 것을 뭔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좋은 것을 나는 꼭 이루겠다라고 약속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그건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거의 다가 나쁜 약속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좋은 것을 약속합니다. 나 올해는 꼭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구약 때 보면은 다 그 인간들이 아담의 후손이라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죄인들에게 무슨 약속 하실까요? 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면 가장 좋은 약속일까요? 너 고쳐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한 사람한테 누군가 약속해 줄 때 가장 좋은 약속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강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보다 더 큰 좋은 약속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니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약의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그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구원의 약속이라고요. 그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 구원자가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우리말로 하면은 구주, 구원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나라마다 말은 다 달라도 뜻은 똑같으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 구세주,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간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먼저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란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그 명령대로 살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내에도 다른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방신을 섬기는 풍조가 다른 주변의 국가에서부터 거기에 영향을 받아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엘리야 때 우리가 엘리야 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많았는데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이 다른 나라의 선지자가 하는 것은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억지로 그냥 이제 이해 돕기 위해서 억지로 제가 비율을 짜 맞춰 본다면 뭐냐니 한국의 목사님이 지금 850명 있다 칩시다.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한국 전국에 목사님이 851명 있는데 850명 전부 다가 목사님인데 기독교 목사님들이신데 전부 다가 뭐죠? 절에 스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게 400명은 스님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부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0명은 뭐죠?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구슬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거 충격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851명 중에 한 명만 하나님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엘리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유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 중에서도 더 택함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하신다는 뜻이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그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선지자들도 850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더란 것이죠. 얼마나 참 이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수록 저도 읽을 때마다 처음에 그렇습니다. 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로 구약을 많이 읽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뭐 머리도 제일 좋고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았고 이거는 그냥 사실이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을수록 이야, 참 이 사람들 너무너무 잘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고서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을 수가 있지? 그것이 구약 성경에 꽉 차 있단 말이죠. 그거 볼 때 야, 유대인들 정말 나쁘다. 그래서 신약이 시작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된 사람들도 선지자 생도가 있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선지자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부터는 그냥 다른 음성을 듣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오늘날에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다 인간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목사는 없죠. 그런데 다 평신도부터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약 선지자와 같이 비교해서 말하자면 오늘날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꿈에도 들을 수가 있고 환상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꿈과 환상은 이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제일 확실한 것은 성경을 바로 읽으면 되는 거라서.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목사님이잖아요. 그걸 들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된다.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은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어떤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하러 오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여자가, 이게 성경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 위에 더 기록이 안 된 부분은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여자가 뭘 말하는 걸까? 현장에서 죄인이 잡히면 돌로 때려서 죽였는데 요한복음 8장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여인은 살았죠. 그런데 죄인으로 다 알고 있는 이 동네 여자가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자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다 알 정도로 이 동네에 죄인이 여자가 있어. 그 여자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죄인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또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네. 이 여자 평상시에는 바리새인 주변 근처도 못 가.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바리새인한테 정죄받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심판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라면 바리새인이 절대로 그 여자 그게 안 되죠. 자기 집에 올 수가 없죠. 예수님 때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니,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누가복음 7장이죠. 자 38절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본문에 나와. 성경은 항상 읽으면 그래서 자세히,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시험 칠 때 국어 시험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는 또 영어 시험을 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 칠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점수도 제일 많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국어, 영어, 수학 중에는 영어보다는 국어가 더 쉽겠죠. 한국말이니까. 심지어 수학보다도 국어가, 왜? 수학은 매일 쓰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국어는 일생 동안 사용하는 거니까. 그 국어가 있는 그 글자를 읽을 줄을 모르고 쓸 줄을 몰라도 국어는 알아듣고 한국말은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 글자를 말하거나 읽지는 못해도 누구보다도 한국말을 잘할 수 있다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근데 국어도 그 쉬운 국어가요. 이 책에 있으면 읽으면 이 무슨 뜻이지? 야, 한국말로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어떤 유명한 옛날 사람이나 요즘 사람이 어떤 글 잘 쓰는 사람이 글을 썼단 말이에요. 뭐 소설가이도 시인이. 근데 그걸 가지고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요? 어려워. 국어도 읽으면 쉽다면요. 그럼 한국 사람이면 국어는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죠. 한국말로 된 책을 읽어도 이해가 어려울 때 많단 말이에요. 그 기록을
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인간의 뜻이 있다. 그 사람의 뜻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뜻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이 인간의 뜻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꼭 국어 시험 때만 말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서로 사람끼리 대화할 때요. 도대체 무슨 뜻이요? 무슨 말 그렇게 해? 말은 쉬워요. 그런데 그 뜻이 뭔지를 잘 이해 못할 때 많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글쎄 내용이 말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내 입장과 그 사람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내 입장이 있으니까. 나는 왜 그렇게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소통이 안 되고 갈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그게 당신과 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화를 통해서 계속 또 소통해 또 계속 오해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만남이라서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실 일 없죠. 왜? 전지자시니까.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간 사이는 부부 사이에는 양자가 둘 다가 오해할 수 있어요. 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할 일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있는 분이니까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신앙 관계는 항상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한 용어 뜻 속에도 오해를 고치다 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해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가 커봐야 뭐 IQ가 좋아봐야 한 150, 200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IQ가 없겠지만 측정이 안 되겠지만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머리가 좋다 해도 한 IQ가 우리가 130이다 했을 때 그 머리고 인간 사이에도 그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자 이게 신기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못하고 사람이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기쁜 것. 예. 자 다시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왜? 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뭔 이런 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모든 걸 다 예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야. 왜 그렇게 어렵게 일하세요? 그런데 이거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자,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들, 딸이 아직 애기 어릴 때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다 예배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엄마 아빠는 얘 평생까지 다 일생의 계획을 다 세우는 부모도 있습니다. 당연히 20살까지는 계획하기 쉽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모는 이 아이의 것을 잘 볼 때 나는 이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박사까지 시켜야 되겠다. 부모가 다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끝까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수를 합시다. 교수. 그러면 이 아이 일생을 거의 60까지 아버지가 다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몰라. 아빠가 어릴 때부터 야 이제 학교 가야지. 아빠 안 가면 안 돼.
가야 돼. 조금만 더 놀고 그래 갔다 와. 그 다음에 집에 와서도 게임하고 싶은 거예요. 게임 잠깐만 하고 먼저 공부부터 하고 그 다음에 게임 1시간만 해. 아이 아빠 나 못해. 그러니까 얘들은 생각할 때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우리를 덜덜 볶냐 이거야. 왜 못 살게 하냐 이거야. 그거 다 이해하시죠? 이게 생활 속에 있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사는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또 연령은 목회자가 나보다 어리고 내가 오히려 목회자보다 나이는 부모 나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믿음은 안내자 한 역하니까 목회자가 매일 성령 목회도 하라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한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면 당연히 하지. 이해가 안 되니까 속에 반발이 나오죠. 이해가 되면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알아서 척척척 해버리지. 다 똑같습니다,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들 위하여 다 예배 놓으셨는데 눈에 안 보여, 귀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요것만 봐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되잖아요. 예언이 뭐냐? 성경의 모든 예언이 뭐냐?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십시오. 자, 어린 아이가 아빠 엄마가 키웁니다. 지금 뭐라고 해도 애는 못 깨닫습니다. 가능합니까? 애가 더 커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어릴 때 성장하실 때 키와 지혜가 자라가더라. 예수도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반발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지혜가 자라면 사람의 이야기도 사람의 지혜가 자라야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조금 전에 봤죠? 거기에 보십시오. 13장, 14장에 나오잖아요. 12장 은사가 나오죠. 성령이 주신 은사가 첫 번째가 뭐죠? 자, 고린도전서에 펴놓으셨죠? 자,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9가지 은사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자, 찾아보시죠. 첫 번째 은사가 뭡니까? 자, 12장. 자, 보십시오.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며 유익하게 하라. 8절. 어떤 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9절에 성령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경험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 둘 다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말씀인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사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도 부모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 영생의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가르쳐주는 그 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몸만 커졌지 사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몸이 커질 뿐 아니라 지혜도 같이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옳고 이건 나쁘다. 이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지혜의 말씀. 자, 오늘 본문에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했냐고요? 왜 이렇게 했냐고요? 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그 동네 작은 이 여자가 죄인이야. 모두가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발에 입 맞추니까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제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알았고 이 여자
본인도 알았고 예수도 다 알아. 이 여자의 정체는 뭐야? 죄인.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 앞에 병자들이 많이 나왔죠.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소경이 나왔습니다. 다 알아. 이 사람 소경이요. 본인도 알아. 소경이요. 예수도 알아. 이 사람 소경이구나. 소경이 왜 예수 앞에 나왔을까요? 눈 뜨려고요. 성경 또 문둥병자가 한 번은 10명이 예수 앞에 나왔다고요. 자기들 다 알아. 자기가 문둥병자인 줄 알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봤어. 저들 문둥병자가 지금 10명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알아. 10명 전부 다 문둥병자야. 그런데 10명이 다 예수 앞에 문둥병자가 왜 나왔지? 그들이 이름이 있을 것이고 직업이 있을 것이고 다 혈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문둥병자란 거거든.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왜 나왔냐는 거예요. 고침받으려고요. 죄인인 여자가 예수 앞에 왜 나왔습니까? 죄 사함 받으려고. 오늘 본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자가 예수 앞에 죄 사함 받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막 울더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딱 이렇게 하죠. 울더란 거예요. 울면서 심지어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배할 때 보십시오. 구약에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죄 사함 받기 위하여 제사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소, 집에서 키우는 어떤 데는 제일 좋은 양입니다. 양이 그 양 중에 제일 좋은 거 딱 가지고 하나님. 아깝잖아요. 그 좋은 양은 낳아두면 앞으로 더 새끼도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털도 좋은 털이 나올 텐데 그 아까운 걸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람 눈에 볼 때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가장 아까운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지. 이 여자가 예수 앞에 가서 왜 갔는가? 이 여자는 성경에 지금 복음서에 많은 역사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걸었어.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가서 고침받았어. 혈루증 여자가 예수께 나가서 깨끗하게 되었고 어떤 아버지는 딸이 막 죽었어. 예수께 나갔더니 예수님이 이 어린 딸을 살려주셨어. 다 이게 쭉쭉 나오거든요. 또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간질병이 돼서 불간물에 막 자주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더란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예수 앞에 기록된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 경우는 죄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죄 용서 받으려고 나온 케이스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문둥병자가 10명 나왔습니다. 고침받았죠? 가다가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 앞에 감사하면서 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라. 이제 치료받았으니까. 이 여자는 이미 어떤 보다 더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향유 가지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 세 가지는 같은 건데 이 여자와 다른 여자입니다. 지금 시간이 자고는 속히 좀 찾겠습니다. 자, 좀 성경을 다행히 신약 다 복음서니까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예.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이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밑에는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 비싼 값에 파락하는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할 때에 자 10절 읽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그것이 무슨 뜻인고 하니 자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자 보십시오. 베다니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 머리에 부었습니다. 식사하실 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해서 했다 하십니다. 똑같은 것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냥 같은 것은 그냥 향유를 부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밑으로는 제가 있으면 그냥 눈으로 그냥 따라오십시오. 사람들이 또 화를 냅니다. 5절에는 값까지 나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또 8절에 보면은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자,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뭐냐니 여기는 값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향유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나드향. 향유도 종류가 있겠죠. 가장 비싼 향 중에 나드향을 아예 깨버렸어. 약간 부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것은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1절 읽었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지라. 이에 한 절 띄고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중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있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까지 마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겹치죠. 그러니까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 죽기 5일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장사하는 것이 맞다. 예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죽기 5일 6일 전에. 그리고 베다니 집에 들어갔는데 이름이 여기서는 달라. 마태 마가는 같이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나사로, 이 이름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바로 누가복음 2장이죠. 11장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비싼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은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은전이거든. 은으로 된 돈입니다. 일꾼들 노동자 하루 일하고 나면은 은전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 오늘날 그냥 한국식으로 말하겠게요. 지금 현재 그냥 10만 원 더, 그냥 10만 원으로 칩시다. 그럼 300은 데나리온 3천만 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요 향유 이 하나가 3천만 원짜리. 이걸 다 깨버렸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동계산이 빠르니까 아니 이게 얼마나 그 얘긴데 이걸 그냥 허비해 버렸냐? 예수께서 내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 예수님 앞에 그 머리에다 나도 향유를 부었으니까 예수님 아마 그 향유가 오래 갔을 테니까 예수님 시체에서도 그 냄새 캬 났을 것 같아. 십자가에 죽을 때도 그 나도 향이 캬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 그부터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막 못 박히고 쪄들고 피에 쪄들고 막 그냥 이 가시 찔리고 있는데 그 몸에서 막 피땀 냄새가 진동했겠죠. 동시에 나도 향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내가 드린 그 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때 성경절을 보면 예수님이 발가벗겼잖아. 그런데 내가 드린 향유는 예수님 몸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다른 여자예요. 이 여자는 다른 여자예요. 다른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마르다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니고 이 여자는 동네도 달라. 시기도 달라. 이 여자는 그냥 죄인이요. 그 다음에 방법도 달라. 그 마르다는 머리에 부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다가 다시 향유를 붓더란 것이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47절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 48절. 이에 여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간 이 여자가 나간 목적은 죄 용서 받으려고 나간 거예요. 다른 많은 경우는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기 위해서 나갔고, 못 보는 소경이 보기 위해서 나갔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나갔을 때 이 여자만큼은 예수님 앞에 아무 몸에 병이 없고 죄인이라서 죄 사함 받으려고 간 거예요. 죄 사함 받으려고 가서 예물을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그 앞에 막 우는 거예요. 말도 못해. 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특히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많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하나는 죄인이야. 바리새인들은 우르러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유대인들 눈 뜨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들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또 죄인은 저 멀리서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볼 때는 바리새인이 더 나아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더 합당하냐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51장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자, 시편 5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장이죠. 자, 시편 51장.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거죠. 자, 그때 보시면은 자, 16절이요. 시편 51장 16절 17절 읽으십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 예. 하나님이 당연히 제사를 원하시는데, 그래 제사가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 당시 자기 죄 때문에 대신 짐승을 양과 염소 소를 가지고 가서 대신 죽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를 사함 받는 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니, 행동은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하는데 마음은 상하지 않다는 거지. 이게 회개가 아니더라는 거지. 겉모습은 분명히 회개가 맞는데 속은 마음을 찢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란 것은 뭐냐니 그냥 심하게 참으로 뉘우치다는 뜻이. 이게 진짜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하긴 하는데 이 제사보다 더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니 그 통회하는 마음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니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니 어떤 죄든지 그가 용서해 주는 거단 말이죠. 이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그런데 육체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듯이, 그러나 육체는 결국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든지 영원한 멸망을 받든지 간에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니 죄를 용서하시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죄를 누구 용서하시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을 찢으면 된다 이 말이지. 이를테면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갔단 말이에요. 의사가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를
이 약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꼭 약을 꼭 섭취하시면 낫습니다 했을 때, 그런데 내가 겉으로만 하면서 따르는 하면서 의사가 먹지 말라는 술을 같이 먹는 거예요. 너무 비슷한 거 이게.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만 술을 좀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약은 그대로 잘 드시고 그 다음에 밥도 같이 식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짜고 낳고 싶어서 약은 먹는데 그냥 밥보다 밥 안 먹고 그냥 빈속에 막 약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또 밥 먹을 때 또 기분 좋다고 같이 술도 마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 의사 선생님 그 다음 주 갔더니 의사 선생님 왜 안 나아요? 제가 드린 대로 했습니까? 약도 먹었는데요? 이상하네요. 안 날 일이 없는데. 술도 드셨나요? 예, 술도 먹었죠. 뭐. 그러니 안 낫지. 하나님께 나가서 그러니까 제사는 하는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음은 전혀 없어.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라니까 하지 뭐.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지. 성경 구약 때 거의 자 그거 좀 보면 요엘서가 있거든요. 자 구약의 요엘서인데 자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있고 그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요엘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좀 잘 찾아주시고요. 구약 성경에 양이 많은 데가 에스겔, 다니엘이니까 찾기가 그만. 그 뒤에가 호세아고요. 다니엘 뒤에 호세아, 호세아 뒤에 요엘이 있습니다. 이거 다 사람 이름입니다. 주의 선지자들 이름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나.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 애통한 것이 뭐냐니 회개가 뭐냐니 마음을 찢는 것이고요. 그 뜻이 뭐냐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저 에덴에서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끊어진 거니까 회개란 것은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마음을 찢는 거니까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전선이 어떻게 잠깐 이렇게 갑자기 왜 불이 오다가 왜 불이 안 오지? 이게 전선이 이렇게 잠깐 이게 끊긴 거예요. 다시 이어지면 불이 확 켜지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이 추운 겨울에 난로를 피우는데 갑자기 난로가 안 나오네. 봤더니 난로 이 관에 뭐가 막혀 있네. 그걸 뚫으니까 다시 확.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면 그렇게 딱 나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의 영향을 지금도 많이 받거든요. 죄는 뭐냐니 내가 좀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맞긴 맞는데 죄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거짓말할 수도 있지 뭐. 그건 내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죄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건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만약에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죄 범할 때마다 내가 아들 딸이요 우리 엄마 아빠 관계가 탁 끊어진다. 야, 나 그러면 죄 안 질 것 같아. 애라도 내가 엄마 아빠한테 죄를 지을 때마다 관계가 탁탁 끊어진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어린 아이니까 죄의 유혹이 강하지만 그래도 막 안 지려고 엄청나게 싸울 것 같아.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죄 범하겠지. 오늘날 신앙생활 너무 똑같습니다. 정말로 죄를 안 지려고 막 죄와 싸운다고 성경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육체가 연약해 또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쉽게 죄를 범하는 뭐 그런 인간이 뭐 어떻게 죄 안 범하고 사냐 이런 생각이에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이 뭐냐니 생명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지고 기쁨에서 끊어지고 능력에서 끊어지고
평안에서 끊어지고 복에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왜 내가 교회 따르고 예배 가는데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때리고 있는 거야. 복에서 끊어졌으니까 복 끊어지면 뭐가 옵니까? 저주. 생명에서 끊어지면 뭐가 옵니까? 사망이요. 기쁨에서 끊어지면 뭐가 옵니까? 불안, 염려, 근심, 걱정밖에 더 있습니까? 사랑에서 끊어지면 뭐입니까? 미움. 신자들이 와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왜 자꾸 나는 막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걱정이 오는 것이지? 아니요. 원인이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돌봐주시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를 범하고서도 잘 모르고서 하나님이 왜 나를 지키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나님께 대해 지금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해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본을 이 순간에서 지금 현재형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죄 사함을 미리 받았다면 오늘도 그것에 대한 감사로서 눈물 흘린 것이 맞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이게 헬라어는 이게 우리 말도 그렇지만 한국말은 좀 시제가 좀 정확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정확하죠. 그런데 헬라어는 시간이 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렇게 눈물로 하는 것을 보시고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지금 바로 용서받는 거니까 오늘날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도 길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즉시로 교회까지 안 가더라도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용서받습니다. 제 용서받는 것이 영혼에게는 제일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중풍병자에게 제일 좋은 것이 지금 내가 몸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런데 암 환자에게 제일 좋은 것은 암이 깨끗이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죄 용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께 나가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내 주 예수께 나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죄 용서받는 은혜가 심령에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자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과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